성금요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제 그 기적의 통로로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5가지 제사 방식 가운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속건 제사입니다. 이 속건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시간이 되면 2주 정도 함께 나누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던 총 5가지 제사 방식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사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목적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방법을 알 때 우리가 더 예배가 더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는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이 예배가 많다고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많은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예배가 많은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냥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드리는 것은 그 예배의 성질과 특징을 알지 못하고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특징과 성질을 알고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이 예배의 종류를 총 5가지를 주셔서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니 그래서 또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좋도록 5가지 제사는 따라서 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이제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번제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목사님 번제에 관한 설교를 제가 4번인가 했거든요, 금요일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 번제의 성질을 딱 한마디로 기억하기 좋도록 말씀해 주시면 그 딱 한마디가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그건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번제 제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가시면 번제 제사를 쭉 했으니까 좀 상세하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딱 기억하신다면 온전한 헌신, 그게 이제 번제 제사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헌신하고 싶다, 내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싶다, 그러면 번제 제사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자, 2번째 소제 제사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소제 제사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자, 3번째는 화목 제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싶을 때, 또 그런 제목이 있을 때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사, 글자 그대로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사.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속건제사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물건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거나 설적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두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속건 제사를 히브리 말로 아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삼. 이 이제 물건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자, 어떨 때 구체적으로 속건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 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물건에 대하여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에 대하여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웃이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때 나중에 죄인 것을 깨닫고 아니면 또 죄인 걸 알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싶을 때 속건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당 잡힌 물건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때도 속건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 도둑질 했을 때, 도둑질한 물건이 있을 때. 네 번째는 착취했을 때, 힘이나 완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에게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삥 뜯는 거죠. 학창 시절에 삥 뜯은 사람은 다 속건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칼이나 강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이나 파워를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착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혼이 불안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특징을 알면 예배가 축복이고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2절에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그게 아웃라인을 조금 정리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6장 2절에 보면 중반절이죠.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그랬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고대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먼 곳에 갈 일이 들어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CCTV나 또 문을 잠가두어서 좀 이렇게 먼 곳에 출타할 때는 뭐 그렇게 염려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고대에서는 가령 사업상 먼 곳에 갈 때, 또 어떤 경우는 또 군에 가야 할 때, 어떤 경우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될 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떤 경우는 2달을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은 4달을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그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집안에는 나름대로 값진 이렇게 어떤 물건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에 가축도 있잖아요. 양이라든가 닭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가축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집을 비우고 떠나게 되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다 맡기고 위탁을 하고 떠나는 것이 옛날에는 흔히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자, 그 집을 맡기고 떠난 사람이 몇 개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에 간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들어 많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어떤 잘못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든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죠. 자,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여 신실하지 못하다. 예, 두 번째는 범죄하되,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범죄한 서술 문항은 이제 그다음 네 가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웃이 나를 믿고 맡긴 물건을 내가 슬쩍하거나 내가 어떻게 뭐 오용을 하거나, 가령 예를 들어 닭이 있는데 닭을 잡아먹었다거나,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잡아먹고 와서 물어보면 죽었다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냥 소가지가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예.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신실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실의 문제다. 닭 잡아먹고 죽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닭 한 마리 별것 아니지만 말하고 잡아먹는 것하고 그냥 죽어해서 버렸다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신실함의 문제고, 두 번째는 범죄하되, 의도적으로 소가 집 나갔다 그렇고 소를 팔아먹고 자기 챙긴다거나, 아니면 소 잡아먹고 잔치를 벌였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죠. 그런데 보십시다. 누구든지 누구께 여호와께. 근데 이 2절 후렴절에 보시면 이건 이제 사람의 물건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맡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오용하거나 내가 스리슬쩍하는 것은,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에게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거는 죄다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거는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죄니까 그건 속건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당물을 속인 경우입니다. 2절에 보면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물건을 맡겨주었는데 소를 가지고 전당물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보석을 가지고 전당을 잡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슬쩍 써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한 거다. 19세기에 독일의 한 가난한 청년 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워낙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음식을 그냥 슬쩍슬쩍해서 먹거나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청년이 되어서 그 손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전당포에 잡히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 가서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자,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마음에 그동안 스리슬쩍한 도둑질이나 전당을 잡혀서 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고
이 청년은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게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실하게 믿기로 작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손버릇이나 이런 모든 죄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본 어게인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 청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청년은 그 시간에 속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이나 또 영성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 모르고 드리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어쨌든 조지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속건제사로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까딱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흔히 이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영성 있는 분입니다. 흔히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횟수를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만 번 정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속건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렴지를 보시면 도둑질하거나 그랬습니다. 힘들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가장 많은 범죄가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어떤 물건을 내가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짜로 이득을 얻는 재미 때문에 설적설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얻을 줄은 몰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적설적 하는 것이 그게 내가 득이 되는 것 같아도 가장 그 사람이 사실 손해보는 피해자는 당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도둑질들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가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저들이 평소에 애굽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나온 재산 중에 금은 보화도 있었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함께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살기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적설적 훔치게 되고 그리고 소도 양도 훔치고 그리고 잡아먹기도 하고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훔친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도둑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게 분쟁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그게 발각이 되면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 갚아라? 5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거운 배상입니다. 한 마리를 훔쳤는데 한 마리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마리를 하고 양 한 마리 훔치면 양 몇 마리로? 4마리로 배상을 하게 한 것은
무겁고 과도한 배상이지만 그러지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5배로 갚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행위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걸 알게 하시고요. 그 도둑질하는 걸 죄인 줄 모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장발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나 양심이나 영성이 도둑을 맞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피해는 사기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친 본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좀 사기를 당하시면 억울하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사기친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갚아주시고 심판도 하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면 도둑질한 사람이 가장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하신 것은 서로 몰라서 실수로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5배로 4배로 배상하게 함으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도둑질에 대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 것을 설적설적하기도 했고 또 친구들 지우개 같은 거 설적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면 여러분 속군 제사로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착취한 물건입니다. 착취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물건이나 돈을 뭐를 빼앗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도둑질보다 더 나쁜 죄죠. 도둑질은 그래도 몰래 없을 때 훔쳐가는데 착취는 두 눈 뜨고 있는데 겁박하거나 힘을 위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빼앗는 것을 말하죠. 요즘은 어린아이들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면 좀 힘 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학우들에게 삥 뜯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세속을 떠나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형들, 아이들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삥 뜯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창 시절에 좀 힘있고 싸움 잘한다고 해서 주먹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삥 뜯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처음에 2절 말씀에 신실하거나 범죄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물건을 내가 취득할 때도 신실하게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불법은 아니더라도 좀 약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질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물질의 복을 안 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처음에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교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릇을 보시고 필요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받을 때
그렇게 잘 사용되어지지. 그런 건강하게 훈련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기도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런 잘못과 죄를 범했다면 어떤 경우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는 내가 마음이 약하여 견물생심이어서 내가 좀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죄를 털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건제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 이게 해결 안 되면 마음속에 늘 안고 살아가거든요.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그때 30대 중반 막 요럴 때였거든요.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의 주립대학에 그때 다니면서 제가 학원 사역도 하고 전도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한두 명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50명이 되기도 하고 또 60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들마다 많이 바이블 스터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인도하러 갈 때가 되면 그 중에 한 태반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한참 불렀던 인기 있는 찬송이 예수 찬미 500이라고 하는 또 1500이 시리즈로 나왔을 텐데요. 그걸 한 50권 정도를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보게 하거나 나눠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또 제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다른 학교로 가거나 다른 그룹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찬미를 또 거둬왔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볼티모어에는 한국 찬송가를 구하는 게 그게 한국에 주문을 하거나 배송을 받으려면 그게 돈이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쉽게 구해질 수 있는 찬송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한 50권을 가져가면 어떤 경우는 꼭 한두 권이 꼭 비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 20권 정도 30권 정도 남기는. 근데 제가 짐작은 하죠. 그 짐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찬송이 좋으니까 그 찬송을 그 예수 찬미를 본인이 가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또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모르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또 슬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젊은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전혀 제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면 다시 주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미싱되는 고아처럼 없어지는 책도 있었는데, 어쨌든 없으면 또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증빙받아 왔고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 2, 3년 지났는데 제가 그 자매 이름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설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자매가 지금 볼티모어에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결혼하고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대면 그건 또 프라이버시에 또 명예훼손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어쨌든 어느 날 그 자매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미국에 산 줄 알았는데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꽤 한 15년 정도, 뭐 15년 더 지났을 거예요. 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래서 찾으러 인사하러 온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모양실에서 정말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주님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그렇게 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선댑니다. 딱 때깔이 보니까 잘 살아요. 보니까 때깔이. 여자는 뭐 보면 알 수 있나요? 가방. 가방을 앞에 탁 내놓는데 저는 가방이 뭐 구찌가 좋은지 루이비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저한테 회개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찬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그때 은혜가 되어서 그걸 한 권을 슬쩍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 도둑질할 마음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주려고 했는데 못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슬쩍 한 거죠.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또 예수 찬미 안에 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니라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왔고 그 자매는 또 다른 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영 불편해서, 물론 자기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집사님도 직분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도 마음속에 꼭 저한테 이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언젠가는 한국 나갈 기회가 되면 저를 찾아뵙고 여기 용서를 받고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목사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도 감동될 일인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그 자매의 믿음이 너무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길래 괜찮어, 지영아 괜찮어. 제가 성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영아 괜찮어.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자유해. 그러니까 그리고 눈물을 닦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 여자의 자존심, 백을 앞에 탁 갖다 놓았더니 백을 탁 열더니 봉투 2개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하나는 그 책값, 이자까지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책 사보시라고. 그 봉투 2개를 꺼내서 제게 주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그냥 막 밀려오는데, 봉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자매의 믿음이 참 성숙했다. 그 자매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자매가 돌아갈 때 정말 자유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했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거 평생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풀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속건제사는, 모든 제사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적의 통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제사의 성질과 특징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시고 제사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일교회 한국교회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각종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